어른들에게 어른들이 이제 보실 때 예의 없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김국 박사님, 뭔지 아시죠? 예의 없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뜻이 이제 곧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니 이 세상이 끝이 곧 오겠구나. 예, 혼란스럽다. 막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요,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 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그 옛날에도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그 노인들의 눈빛은 버릇없고 예의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한탄하는 기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의 그 시간까지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십니까? 이 말세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지금의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도 끝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옛날에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에서 휴거 얘기를 하면서 엄청 온 세상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 가면 담벼락 같은데 빨간색 락카로 휴거 막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날은 무엇과 같이 온다고 그랬죠? 도둑과 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실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이 시간에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1분 1초가 결국 언제일지 모르는 그 재림의 시간과 가까워져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이 시간이요, 결국에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과 만나지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마라토너가 달리기를 하면서요, 그 결승성을 향하여 가듯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그 심판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그 1분 1초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신약의 그 여러 서신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제 임박한 그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어찌됐던 간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올 거니까 내가 이래서 무엇하나. 어차피 이 세상이 망할 건데. 그래서 일손을 놓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알았지만은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어떠한 다른 선행의 일들을 하던가 아니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말세를 지나고 있으니 더욱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에 말세가 되니 더 기승 부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그 여러 이단적인 사상들이 판을 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도 그런 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그 이단들도 보면 그 교리적으로나 그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자유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종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자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것을 주냐면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요, 널리 퍼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이렇게 헬레니즘 사상과 융합된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지주의.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만은 인성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은 그 물질적인 세상에서 온다. 이 물질적인 세상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육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영지라는 뜻이군요. 영지라고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영지버섯. 이 영지라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특별하고도 완전한 사람, 그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계시적인, 그 신적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식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 이것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맞나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이것을 믿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아니 자기네들끼리 그냥 잘 믿던가 하면 되지,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또 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지식은 특별한 영적 계급이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만이 영혼이 기원하는 그 빛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월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첫 번째 계급이 이거고요. 두 번째 계급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들로서 신앙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신앙인들, 선택받은 자 말고 그냥 일반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나 아니면 선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영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 못한 세계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이 있는데요. 이 계급은 물질적인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대부분이 여기다가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질에 살고 있는 특별하지도 못하고 또 신앙을 가지도 못한 그냥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사단과 자신의 욕망에서 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게 바로 영지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 중에 오파이트 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오파이트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여호와를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을 가져다 준 해방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 인간에게 주지 않은 그 선악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그 뱀이 얻게 해 주었기 때문에 뱀 자체를 깨달음의 상징이자 지식을 가져오는 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단적 사상이요,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와 사상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아예 죄 지을 기회조차 나에게서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그 사귐에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력히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파괴시키는 행동이 바로 죄 짓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니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회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예수께 다시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도 되니까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용하거나 죄 짓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다면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하시는 것조차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대의 혼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원과 죄사함이 그 영지적인 신비로운 지식에 있지 않고 구원이 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그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지주의적 개념으로 너희들이 그것으로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참빛이 너희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얻고 빛으로 나중에 죽어서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자는요 이미 참 빛이신 우리 가운데 그 참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그를 위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사역하던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안에 있다가 나간 저들이 불쌍하지 않니? 그들은 참 구원을 모르고 지금 이단에 빠져서 나갔어. 보면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고?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워한다면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막 불끈불끈 막 솟아나잖아요. 나를 이렇게 저주했던 그 자들의 모습,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모습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하기도 싫은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꺼내지면 또 그것이 과거로부터 막 꺼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은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득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또 무엇이든지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 또 흐름과 사상과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말합니다. 신앙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가끔은 세상을 향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그 더 좋은 것이 즐길 만한 것을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도 없는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바라봐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중심된 그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은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온 것과 아버지께로 온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경을 써야지
세상의 것과 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이게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또 피할 수 없는 왕의 권세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피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없는 거. 왕의 권세 앞에 누가 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권세 앞에 누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 이 정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요, 하와가 그 뱀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 그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뱀의 그 음성을 듣고 나무에 갈린 그 과실을 봅니다. 그 과실을 보니까요, 아직 따먹기 전이에요. 그 과실을 따서 먹기 전인데 그 하와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 그 정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모두 잊게 할 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세상과 그 사탄의 유혹은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그 분리시키려고 푸더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요, 세상에만 갖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요, 우리의 이 정욕적인 눈이요, 시선이 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 본질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막 채워져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와. 이런 모습이어야지 사람이 와. 이렇게 해야 이러한 겉모습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눈에 좋은 것들만 교회에다가 막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 뭐가 남냐면 분란이 남아요.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자체로도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가끔은 내가 오늘 홈쇼핑에서 뭐 화려한 것을 샀어. 그러면 그것을 이상하게 오늘따라 팔을 막 계속 올려. 뭐 귀걸이를 했어. 그럼 오늘따라 머리를 계속 넘겨. 이런. 이게 사람의 이제 본성인 거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현 시대까지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사탄의 그런 유혹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하는 그 계략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창세의 뱀의 모습에서 인간의 선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고 또 왜곡을 합니다.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그 마음에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일교에서는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거기는 달라요. 그 원래 그 이단적인 그 뿌리 찾아가면 그 위쪽이 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뱀과 사랑을 나눴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지라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두고 나의 욕심대로 나아갈 때 스스로 또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러한 욕망을 경계해야 하며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소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소유하면요, 마치 이 세상에 변화가 될 것 같고, 내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그 눈빛과 인식조차도 변화될 것 같처럼,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과 허망한 생각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를 보는 시선이나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도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쇠퇴하고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그 몸을 뽐냅니다. 또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속삭일 것이에요. 말세에는요, 더욱 이단적인 사상인 그 사상들이 팽배할 것이고, 또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모두 방해하는 것들. 어떠한 사람,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때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상과 문화들, 그것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2절에 자녀들아 하며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다양한 그룹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곧 초신자들이나 교회 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연륜이 낮은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안에 그 청년들처럼 힘있게 일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고, 또 아비들처럼 다른 일을 세우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그 크기가 다양하게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요, 모두가 각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일이나 예배에서는 그 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세상의 각자의 삶의 영역은 모두 다르고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사회 관계나 문화들이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다르게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과 그 모습은 다르지만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삶의 모습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능력을 따라가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정욕된 삶이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그 세상에 녹아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항상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모두 다르지만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문화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분별되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삶의 모든 것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사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납작 웅크려요. 그 숲에서 정말 티가 안 나게 웅크려요. 그럴 때 이 사냥감이요, 방심하거나 뒤를 돌을 때, 그때 사자가 천천히 가다가 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엉덩이 쪽에 딱 잡고 넘어뜨려서 목을 딱 물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죠? 사단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방법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증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예수님 앞에 살아나겠다고 결단했으면 그 결과까지도 그냥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상황이 내 뜻대로 안 가더라도 그냥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요즘 팽배하는 그 거짓된 교리들과 또 세상의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로 주님과 그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를 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